사진 촬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많은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행복이라오. 세상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솔직히 바깥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귀로 듣는 것들, 또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 보면 참 웃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행복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어느덧 1년이 훌쩍 넘고 주사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사 맞았는데도 다시 재발이 되어지는 이 참 어려운 지금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김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고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우리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 비는 농부들에게 꼭 필요한 비라고 합니다. 비단 저것만이 필요한 비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부딪혀 가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 찢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번아웃 되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의 패배를 맛보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어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과 희락과 평강이라 했으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예,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우리 오늘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새 힘 얻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학박사 딸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수고하지요. 이 석박사를 따기 위해서 애국까지 가서 귀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박사를 가지고 있다면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 않아요. 학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밥사예요. 뭐라고요? 밥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공고할 때에, 허전할 때에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밥 한 끼 대접할 때 거기에 대한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학사, 박사를 소유한 사람보다 밥을 사주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럽다는 의미에서 학박사보다 더 높은 것이 뭐라고요? 밥사.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밥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밥 사는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아내, 감사하는 남편,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제자, 감사하는 직원은 윗사람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예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감사보다 더 높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봉사와 섬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과 건강과 힘을 동원하여 여러분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고, 여러분 내 움켜졌던 나의 손을 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두움은 떠나가고 그 사람의 근심은 사라지면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들었고 마음에 기쁘게 만들었으니 세상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봉사보다 섬기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웃게 만든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늦깎이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라겠어요. 이삭이라고. 그 이삭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웃는다는 뜻이에요. 너 지금까지 웃을 일이 없었지 않냐? 내가 이삭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웃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회사 문제, 여러분 집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내 인생의 진로를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어.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웃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다고, 전도한다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소고발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 수치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연수 이어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면 행복할 것이 없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아보라고 삿대질을 해야 돼. 맞는데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속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어깨 딱 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봤더니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안 좋게 보여도, 여러분 여건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문제가 끊임없이 내 심령 가운데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의 니시 하신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져왔던 근심과 걱정, 미움과 증오, 여러 가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그것이 나를 죄책감을 만들고 나를 짓눌리게 만들고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과 행복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까? 오늘 가기 전에,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맡길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기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 평안, 만족,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나 크리스찬은 세상 앞에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시죠.
우리 두 손 모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봤던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잘 아신 분인데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리고 2002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지미 카터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4년 재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유일하게 한 번만 하고 떨어졌어요. 두 번째 재선을 못했어요. 인기가 얼마나 없었던지. 자, 문제는 저분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저 인생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있는 나라는 반드시 저 지미 카터를 초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미 카터가 가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서 결국 피스메이커, 싸움을 중지시키고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달인입니다. 저분이 북한도 몇 번 다녀와서 김일성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났잖아요. 남북 문제 때문에.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도 주일이 끼어 있을 때 그는 반드시 미국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집이 없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헤비타트라는 단체를 이분이 만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지금도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저분 나이가 지금 95세야. 우리나라에도 천안에서 온양으로 가다 보면 저 지미 카터가 와서 지어줬던 헤비타트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세워진 것은 반드시 특징이 예배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분은 5일만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 표를 끊기도 힘들고 타기도 어렵지만 저분은 전 세계 가장 큰 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풀입했어요. 곧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일만 일하고 꼭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왔으면 갈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구경할 것도 좀 있잖아요. 그는 5일 되면 무조건 자기 나라로 가고. 이유는 뭐냐? 자기 반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꼬부러진 할아버지, 여러분 늙어빠진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성경 교사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간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중반쯤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교회 학교의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반 아이가 하나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조금 나오다고 많은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하고 물어 찾아갔더니 글을 몰라. 그래서 이 캠볼은 시간만 될 때마다 가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가 일하고 있는 것은 구두 수선공이에요. 공부도 많이 못 배운 아이라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전 미국을 강타하는, 여러분 TV가 없고 라디오가 없는 시대에 1억 명 이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디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무디가 될 수 있도록 웨드 킴볼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따뜻한 가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속상함과 아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4명 모이면 그 안에는 반드시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천주교까지 하면은 1명 반 정도가 있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주일날은.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대는 세상이에요.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행을 가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를 다닌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수두룩한데 왜 평일 때는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없을까?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해요. 목회자를 욕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장신대 해송홀의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당,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장소에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냐면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집이에요? 집이 교회야.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오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 차 안이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왜 운전을 바르게 해야 되고, 왜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왜 양보를 해야 되고, 왜 신호를 잘 지켜야 되면 내가 교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I am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왜 힘들어요? 자, 부모는 자녀들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교사예요. 지금 교회 학교 오늘 선생님들을 좀 위로해 주는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고 대접받는 스승의 날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교사로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정돈하고 생각하는 것이 스승의 날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자리가 힘들다고,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고 씹는다고,
내가 아이들에게 이만큼 찾아가고 전화 걸고 햄버거 사줬으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법 하는데 아이들이 도대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실망과 절망감 속에 내년에는 교사를 꼭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의 한 교회학교 교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점점 교사라는 이름에 흥미를 잃어간 상태였다. 결국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두기로 사표를 던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편지 한 장이 날라왔는데 전쟁터에서 편지가 날라왔다. 무슨 편지인가 하고 그 편지를 뜯어서 개봉을 해봤더니 한 청년이 보낸 편지였다. 근데 가슴 아프게 그 청년은 전사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지금 시점에 놓여 있는데 내가 꼭 기억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이 아들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됐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엄마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을 때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선생님이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내가 비록 전사되어서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만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교사가 싫다고, 교사가 재미없다고 회의감을 느끼고 교사를 던져버렸던 이 사람이 오한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는 다시금 교사 자리에 서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데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여, 부모여, 교사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잘 가르쳐.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뒤에 읽어주세요. 교회는 세상의 교사입니다. 성도는 이웃의 교사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교사입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교사는 성도들에게 교사이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교사가 왜 힘들까요? 교사가 왜 어려운 것일까요?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지금 저희 교회도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식 전달로만 끝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교사의 어려움은, 부모의 자리의 어려움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쉽게 지식 전달을 잘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되고 닮고 싶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직장에서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만나감으로 인하여 참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참 저 사람은 성실해, 참 저 사람은 바라, 참 저 사람은 정말 함께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참 속상한 단적인 의미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은커녕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을 찍는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무조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야 된다. 좋은 대학만 나오고 공부만 영어 수학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이 잘못된 이 사고를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뭐 저희 친구들도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있어서 참 제가 말하기가 곤란한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회장, 중학교 다닐 때도 전교 1, 2등,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2, 3등 했던 친구가 저하고 자취를 했어요. 저하고. 제가 야간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자취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문 돌려가면서 이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내가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를 하면서 서로 반값 부담도 좀 덜고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 친구가 방위병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하고 헤어졌어요. 2년 정도 살다가 제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친구지만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면, 정말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면, 정말 영어를 잘하면 성공할 확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죠. 그런다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공부를 잘한 친구가 왜 나하고 자취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나하고 함께 엮여져 있으면 믿음 생활도 좀 잘하고 그럴까 봐 함께 엮여진 거죠. 들어갈 때도요, 여러분 서강대학교,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 때 서강대학교는 정말 어려운 학교예요. 그것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과수석 졸업했다. 대단한 친구예요. 어느 정도 영어를 잘했느냐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원서 이렇게 알바를 했는데, 이렇게 큰 책을 가지고요, 사전 하나 안 찾고 그냥 다 해석해버려요. 그런데도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 그런다고 해서 또 졸다가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왕성교회 갔더니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겠다고. 좋은 대학 가야지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좋지요. 정말 2호선 타고 다니는 데 가면 좋겠죠.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 개성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빵만 잘 만들어도, 음식만 잘 만들어도, 머리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 뭐든지 하나만 잘해도 성공한 시대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아이들의 은사를 빨리 발견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혜로움. 네 입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네 노력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돼. 네가 아무리 잘해봐라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 제가 오늘 교사들 이렇게 선물을 주다가, 우리 부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잖아요. 또 저희 교회가 뭐 사례비 세상 월급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교회로 봤을 때는 저희 교회가 대접을 잘해준 편입니다.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을 한 번도 내가 생각 안 했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2부를 기다리는 중에 나 우리 교육부 부장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수도 좀 쳐드리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더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부장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을 제가 신방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신방 한 집 갔다 오고 상담을 2팀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오전에 신방을 가는 것이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핸드폰 통화 안 합니다.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아요.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신방을 가서 그 가정과 대화를 잠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가정이었는데 참 그 며느리를 들어왔던 이야기들, 또 자식들 이야기, 교육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11조 생활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푸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네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근래에 참 신기하게 보이신 분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 옛날에 교회 다닌 성도들의 수준이 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런 분 찾기가 힘들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그분이. 난 참 내가 저분이 우리 교인이라는 것이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잘 보지 않는 잠언서인데요, 3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동안 이 본문을 처음 선택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잠언 3장에 꽂히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쉽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힘들겠지만 그 말씀에 준수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건데,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고 너의 가문을 내가 이렇게 보장해 줄 텐데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을 좀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잠깐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5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몇 가지? 자,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리라.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반에 새기라. 자, 3장 3절을 보면 그 진리가 누군지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반에 새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이야기인데 벌써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인자예요. 요 인자가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진리는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읽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듣게 만들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을 늘, 여러분 그 아이가 군대를 가든 시집을 가든 회의에 가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교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해 누구만을 신뢰하라?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그냥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부모가 언제 신바람 나요? 자식들이 자기를 신뢰해 줄 때. 여러분, 회사 직원이 언제 막 진짜 일을 열심히 해요? 상사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 애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30년 우리 왕성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요, 뭐 키도 좁고 뭐 얼굴도 거시기하게 생겼고 뭐 학벌도 벨볼 이렇고 뭐 인격은 더 형편없어요. 그러나 내가 3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내가 제일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돈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비굴하게 굴지 않고요, 좀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부하지를 않아요. 내 성격 자체가 그렇게 안 되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제일 고마운 거 하나가 없다,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를 나한테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도 뭐가 필요하면 나는 하나님께 승부 걸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항상 헌금할 돈,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돈을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저에게 해주셔요. 여기 지금 저랑 함께 지금 우리 성인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30년 함께 있는 거예요. 예? 30년 있었지만 내가 단 한 번도 저 자매에게 1,000원 내가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목회 안 해버려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사람 문제도 있고요, 인생 살다 보면 물질 문제도 생기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 시집 문제도 있고 친정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기정사실이에요. 언제 힘든 일 없나? 간 속에 들어가면 힘든 일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걸 잘 극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남매가 있어요. 남매. 우리 목회자라 줄 것도 없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자주 쓴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얘들한테 내려놔라. 얘들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라. 벌써 이제 30이 되고 32살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미 교육이 끝나버렸죠. 나는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키우지 못한 것이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서울에 올라온 거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어요? 중학교 졸업은 몇 살이에요? 내가 그때 올라와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목회할 때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분은 따지지도 않아요. 그분은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분을 인정해 주고 찾기만 하면 그분은 반응을 보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발 돈을 자꾸 돈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뭘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이런 말씀이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나는 우리 남자들 좀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하지만 진짜 특히 우리 교회 남자들 좀 나 닮아야 돼. 나 닮은 사람이 별로 없어. 꺼지쟁 해가지고 어버베 해가지고, 예? 저는 목회자들이 저에게 자주 쓴 용어가 그래요. 목사님 학벌도 별볼도 없고 키도 나보다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거기서 키 얼굴이 왜 나온지 난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당당해요? 나는 당당하단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당당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나를 쓰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한 적 봤어요? 나는 성도들한테 안 얻어먹어요. 내가 사지 뭐들 얻어먹습니까? 대접 받으면, 교육자로서 정식으로 대접하면 그분이 존경과 함께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밥 한 번 얻어먹으려고 그런 나는 인생 안 삽니다. 그냥 굶어버려. 그냥 집에 가서 먹어버려요. 그냥.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좀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요, 좀 요즘 힘들고 어렵다고 기죽지 마시고, 장사 좀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끄럽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너는 범사의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주부생활 하신 분들 잘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모든 계획 속에, 모든 비전 속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면 된다는 확실한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예요. 나만 경외해다오, 이런 단어예요.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찬양 하나 이야기하면 뭐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중심의 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5가지예요. 오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의 교사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떡국비 먹고 햄버거 먹고 아이들하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사사뽕 애들을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극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철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체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어떤 일에 분별력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이 명철과 흡사한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뭐하게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뭐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6가지의 축복을 공급하는데요. 자,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6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장수의 복, 평광의 복.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길어지는 것과 여러분 하루 살아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는 우리를 존경받게 만들고 존귀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우리 왕성교를 치료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존귀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내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신다. 6절 보세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뭔 말이야? 하나님,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장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장수보다 더 중요해서 건강 안에 장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양약이 되게 해주신 은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왕성교회를 출입하면서, 특히 저를 만나서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면서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를 깨닫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저희 교회가 너무 물질을 값지게 쓰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 저주는 아니지만 또 가난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웃들에게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빌어먹는 인생 되지 말고 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대대로 잘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 마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교사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교사들을 존경해주고 교사들의 수고를 박수 쳐주고 늘 격려해 주면서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용기의 말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성숙된 삶을 통하여 교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귀로 들려지지 않고 가슴으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고 머리 한번 숙이시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교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어떤 위치라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교사가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학교요, 부모가 교사요, 부모들의 생활이 교과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미 카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 지미 카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참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갯몰같이 무디 구두의 수송공을 전도해서 1억 명 이상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캔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의 적극적인 것과 2가지의 소극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나눌 때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여러분 아픈 부분을 놓고, 여러분 고민을 놓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사가 누구인지,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부모로서 자식 앞에 교사요, 교인으로서 세상 앞에 교사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6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에 되새기며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쁨 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필요하고 사랑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길 수 있는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상담을 할 때,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떤 누구하고 함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여건 바라보지 말고, 내 수준만 바라보지 말고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오른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며 묶인 인생 풀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 열리게 하시며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이들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명철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리더십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몸이 아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것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며 모든 질교와 모든 암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너희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게 하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주 역사하시면 종이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강주시 나라의 민족과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